오늘은 마음에 둔 말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오늘 이 대목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지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먼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 참 이때는 자기 힘으로 막 혈기왕성한 때니까 뭐 좀 이때 깨끗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좀 그릇된 길도 가고 어긋난 길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막 이때는 뭐 부모님에게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리고 캠퍼스 대학으로 들어가면 그 문화 이미 이제 또래 문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하게 산다는 게 거의 어렵죠. 그런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 청년의 시기를 지켜주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청년의 때에 그 기억하라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죠. 노년에 쓴 거잖아요. 전도서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쭉 살아보니까 청년의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또 배우는 청년들이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죠. 저는 캠퍼스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뭐 저희 선교단체는 연애 금지예요. 교회에서 연애가 금지예요. 왜냐하면 청년 때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막 와야 되니까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곳에서 그냥 뭐 성경 보고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대학 캠퍼스. 거기서 대표 간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살았지만 참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계속 이 다윗은 계속 말씀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를 만나게 하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또 주의 말씀을 또 지키게 되는 떠나지 않게 되는 서로 상호 봉헌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사모하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게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보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관계를 맺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 무슨 뭐 큰 죄를 진 건 아닌데도 그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또 회개를 해요. 아침에도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하면 그 뭐 큰 엄청난 죄를 범한 게 아닌데도 이거는 회개해야 돼, 이것도 회개해야 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척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시약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신실하게 살고 싶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우리 손과 발이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거를 다윗도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다윗이 지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는 죄를 범하는 걸 막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두다라는 게 착 달라붙다 이거거든.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다 알아요. 이렇게 일반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는 이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서 이게 막 역사를 하고 있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죄를 범하는 데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제 이 마음에 둔다라는 게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몇 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이 갓 나올 때였어요. 제가 뭐 어려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전화기가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다이얼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 그때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받아주는 안내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 오면 그 사람이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다이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었는데 아궁이를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궁이를 이렇게 떼다가 저녁쯤 되면 거기에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태우고 난 뒤에는 숯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숯이나 재들 약간 이렇게 덮어줘요 위에다가. 그러면서 그 밑에는 이제는 이렇게 여전히 불씨가 있는 그거를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둘 때 뜨끈뜨끈하게 이게 밤새도록 우리나라 온돌방이 되게 시스템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저 윗목은 뜨뜻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랫목은 뜨끈뜨끈하면서 우리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그거를 부지깽이로 이렇게 툭툭툭툭 하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으면 거기다 볏짚을 넣고 겨를 막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막 돌리면서 겨를 막 집어넣으면 그게 막 타요. 그러면서 다시 불을 지펴서 거기다가 가마솥에서 밥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게 이게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불씨를 계속 마음의 아궁이에 또 뜨끈하게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죄를 범하려고 해도 범하지를 못하죠. 네.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 있잖아요.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건 죽을 것 같이 안 돼요. 절대 이게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막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해라도 못해요. 근데 이제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고 또 생각에서 떠나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게 또 마음에 와서 막 지배를 해요. 막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막 이게 마음이 막 그렇게 막 가면 이제 죄 짓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집니다. 기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 성경 피는 게 천금 만금 피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예배 오면 꼬덕꼬덕 졸고 집중이 안 돼. 산만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죠. 마음에 아무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머리는 아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면서 침체도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아궁이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마음의 아궁이까지 이 말씀이 내려가서 이렇게 두어 있는 내 마음에 딱 두어져 있는 그 말씀의 불씨가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레마의 말씀,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또 이 나라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나, 그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을 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지?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지? 이건 사탄의 일인가? 이건 사람의 자잘못인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이게 열어놓고 이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거를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제는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12절 다시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찬송하실 주 여호와여,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막 찬양도 들어가고 또 막 기도도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고 또 제자 훈련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요. 근데 보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요.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요. 외적인 교사가 설교를 한다면 내적인 교사인 성령이시여 내게 가르치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야 이제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엉뚱한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떻게 이번 주 그거에 대해서 숙제를 해온 거, 과제 해온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엉뚱하게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줘요. 수정을 해주고, 집사님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체크해주고 교정해주고, 마치 영적인 PT 하는 것처럼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그 작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좀 잡혀요. 이게 교정이 된다 그럴까요? 근데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이걸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걸 깨닫지,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 신학 박사 중에 신약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거기에 신약 박사가 앉아 있었는데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신약학 교수가 한다는 말이, 내가 이제야 십자가를 깨달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고백들이 부흥 시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머리로 신학 박사가 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그게 실체로 나한테 다가오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신학을 한들 그게 진짜 깨닫는 거, 그 학문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걸 내적으로 깨닫는 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13절 보시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죠? 14절 보면 특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여러분 물질, 돈이라고 하는 거 즐겁나요? 즐겁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용돈을 줘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게 크든 안 좋든 즐겁죠. 그 이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악하게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쓰는 것만 우리가 유용하게 쓰면 그건 선한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우리가 한번 질문 던지는 거죠. 주의 증거들에도 말씀을 즐거워하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막 이제 돈 받을 때 막 즐거워하는 거하고 말씀 받을 때 즐거움, 이거는 여러분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물질이 주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질이 좀 달라요, 그죠? 최상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걸 뭐 죄악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는 주의 증거들의 도를 그와 같이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떤 재화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재화를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 왜요?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게 즐거운 거예요. 돈 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즐거움 같이 내가 말씀을 그 정도로 즐거워한다면 말씀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TV 드라마마저도 즐거웠잖아요. 드라마 보면 재밌지 않나요? 즐거운 겁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무조건 막 이렇게 드라마는 보지 말아야 돼, 이거는 제약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나라는 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역사해요.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15절 16절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해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가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뭐 못 살 때도 있고 뭐 성령 충만하게 살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난 지 거의 30년 돼 가는데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한 번도 이 말씀이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막 말씀 보면 그렇게 달콤하고 즐겁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열정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상당합니다. 그죠? 즐거움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메시라는 사람은 뭐 축구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축구.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쪽에 즐거움은 없어요. 그 사람마다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즐거움이 없으면 우울한 거예요. 어디선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디선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쟤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걸 보니까 10개의 인간에게 쾌락의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에서 가장 최상위가 마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도박이더라고요. 1위가 마약이고 그 다음에 도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사벽의 어떤 중독성과 아울러 쾌락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다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기쁨이에요. 그죠? 마약 여러분 알죠? 미국의 어느 도시 보면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그거 그 다큐멘터리로 나온 걸 봤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다 꺾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마약이 주는 거는 그냥 한순간 마약을 대는 순간에 그냥 중독으로 넘어가고 그 쾌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 그래서 사람이 손을 끊어도 도박을 한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얘기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쾌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남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그 마약도 중독성이 있고 도박도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아 이게 중독성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도파민이 작용이 돼서 그 쾌감이 있어요. 그 쾌감이 계속 내성을 더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끊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교회에서도 좀 보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했는데 이게 엄청난 쾌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거에 자꾸 습관이 되고 그러면 그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담배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다음 담배는 그 아래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순기능이 돼요.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제도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오전에 또 우리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저녁에도 모임을 갖는데 뭐 깔깔깔 웃고 뭐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누면 실제 2시간 정도 하는데 한 3-4시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막 은혜를 누리고 더 깨닫고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 일할 때가 제일 기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마음에 뭐를 즐거워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내가 뭐를 먹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보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여기면 금욕주의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게 하셨잖아요. 먹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즐거움이 있다면 그거는 끊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엄청 힘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 이거 어려울 거예요. 절제를 해서 적당하게 봐야 되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기쁨이 있어요. 기도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제일 기쁜 자리가 이 새벽 기도 자리예요. 솔직히 다 내려놓고 혼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저게 무슨 재미가 있나, 저게 왜 저러시나. 여러분 재미없으면 여기서 몇 시간 기도 못해요. 10분도 못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하지. 이게 곤욕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쁨, 말씀을 나누는 기쁨,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그 희열이 있어요. 그 영적 희열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주 건강한 도파민을 막 형성해서 우리 몸도 양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길어졌지만은요.